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는 만나가 부어졌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임재하셨다.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가게 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들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서 지키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의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했고 또 그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할 때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숙소 삼아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루를 머물러 있다가도 바로 다시 준비하여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고 때로는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또 올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주님이 머무르면 따라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종탐꾼을 보내기까지 근 1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함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여호와의 직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한 후에 우리는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지만 1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자기 삶의 하나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 거인들도 있고 큰 성읍들도 있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오직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다라는 것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갈 바를 이끌어 주시고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계시지만은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되지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이끄시고 직접 그의 의로운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서 따로 세우고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런 후에 드로아까지 끌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어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유럽 선교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는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는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고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환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꿈을 주셔서 미래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그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곽영식 선교사 내외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언어를 배우며 그곳에 거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날 전날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곽영식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씨가 너는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카자흐스탄에 너를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른 곳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곽영식 목사님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앙아시아의 낯선 나라에서 미리 정탐도 하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아니면 마귀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라고
혼돈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앞에 잠잠하게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비자를 얻기 위하여 키르기스탄으로 보내시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고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라, 키르기스탄으로 가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분별을 못할 뿐이고, 두려워서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의 그 음성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길을 이끌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때로는 사단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내 소리가 성령의 소리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개꿈이 있을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이 성령의 꿈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나를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륜을 통하여 오랜 경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경건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뜻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에 예민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소리로 낙심하여서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눈을 들어서 불기둥을 바라보았다면, 눈을 들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그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취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서 약속대로 저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삶에 대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도하시며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살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건강한 신앙이고 안전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이 안 될 수 있다고 여길 줄 모르지만 큰 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은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은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는 그것이 많은 부작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래 구더기가 생기더라도 장을 담그십시오.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게 한 것처럼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가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그가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능력 있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능력 없는 것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실패한 모습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